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낭비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낭비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의 낭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감정 낭비도 싫어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런 일들에 내 시간과 또 재정과 나의 감정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효율을 따지죠.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만큼도 하지 않는데 나는 이만큼 하고 있잖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면 그러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힘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면 나만 힘들고 또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안에 늘 계산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낭비라고 여긴 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제자들이 보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를 책망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낭비라고 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도 저 여자처럼 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복음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26장 앞부분 1절로 5절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6월절인 명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직 사람들의 반응만을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그 표현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에서 제자들도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자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그 향유가 비싼 것인지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겉으로 보면 매우 옳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향유의 가격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작은 액수가 아니겠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을 임금입니다. 그러면 약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우고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게 여겨 치워버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죄인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도 계산에 올려놓는 거죠. 예배도 계산합니다. 헌신도 계산합니다. 섬김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은 언제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남을까? 내게 얼마나 손해가 날까? 그렇게 사랑보다 주님을 위한 헌신보다 계산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죠. 이 향유는 매우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위해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향유.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계산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쓸 왕관을 기대했지만 이 여인은 바로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인을 보고 손해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가장 귀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분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인의 헌신에서 끝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겠지만 복음은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인이 깨트린 것은 오직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오직 향유 한 옥합만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실제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큰 낭비일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의인이 죽었기 때문이죠. 원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아니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죠. 공정해 보입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향유는 한 집안의 향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온 세상의 생명의 향기를 퍼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순종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인의 향유는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이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볼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까?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침을 깨우는 기도, 가정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섬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충성과 눈물,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낭비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거룩한 낭비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한 헌신일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이죠. 우리를 위해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한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어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 얘기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하시며 너의 그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지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족한 헌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이것이 어떤 끌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